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축복하며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제 저녁부터 간증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독방의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오늘 마지막이네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뭐 짧아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뭐 길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제 말씀대로 대추 굴러 가능하고 호박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죠? 오늘 호박 은혜 한 받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간증을 한번 듣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한번 깨달아보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원래 이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간증은 제가 어제부터 오늘 또 오후까지 간증을 합니다만 간증은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 외에는 전부 다가 어떤 뭐 철학가가 쓴 책도 어떤 뭐 위인이 쓴 책도 누가 남긴 말도 전부 다 비슷하게 맞긴 다 맞는데 자기의 생각이 다 가미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이 가미된 인간이 많이 묻어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영원 무궁토록 한 점도 변함없고 한 점도 떨어지면 절대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간증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통제되었던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 가운데서 했던 일, 사역,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이지 절대 진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간증을 많이 하시든 또 간증을 많이 듣든 어떤 경우에도 항상 머릿속에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 간증이 저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진리 되신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보조적인 장치라는 것만 마음에 담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아멘이 웬만한 순복음교회보다는 좀 비쌀 정도로 참 좋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가 원래 아멘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가만히 거룩과 경건에 누가 옆에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쳐다보고 아멘 하는 사람 쑥스러워 고개 푹 숙이고 뭐 근데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들 얼굴이 활짝 밝고 진짜 좀 특별한 대구의 교회입니다. 저는 대구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밝고 환하고 열려있고 이런 게 좀 점쳐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또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강사가 우리 듣기 좋으라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아이가 딴 교회 가서 또 척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강사가 장로가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아니면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그래 헛소리 나갑니다. 어쨌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도니까 때 씹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육체의 때를 씻었던 긴 세월의 때 씻음이 또 우리의 영의 때를 씻는 은혜의 역사가 연결되어진 역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신의 세계에서 주님을 알았고 또 전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러고 난 뒤부터 예배가 이제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라는 것이 참 지루했고 또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절간 가서 그냥 법당에 가서 예불 하고 나오듯이 뭐 일반 종교에 가서 종교의식 하듯이 그냥 예배도 기독교인들이 교회라는 모임에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순서 따라서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설교 듣고 그래 뭐 헌금하고 나오고 그냥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집사 생활을 제가 8, 9년 했단 말이에요. 집사 생활 8, 9년 앞에 평신도 생활 한 또 4, 5년 합쳐서 거의 15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배라는 것에 전혀 눈을 못 떴습니다. 그저 이제 설교 시작하죠. 그러면 눈은요 또 항상 집사니까 목사님을 딱 꼬라봅니다. 집중하죠. 남이 보면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은 딴 생각 나변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날 거듭나게 하셨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주 의심되는 분들도 들어들 계십니다. 정말 내가 아직 이 꼬라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됐을까? 그 진단원법이 있습니다. 진단.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든 장로 이야기든 어쨌든 그 언어가 그 뜻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들은 100%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때?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이 지루하게 못 앉아 있습니다. 절대 못. 제가 경험자입니까? 눈빛만 봐도 압니다. 벌써 저는 10수년을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앉아가지고 몸은 앉았지만 머리는 딴 생각, 주로 어쩌게 놀던 생각. 그래 괜히 그때 고해가 바가지 썼다가 앞으로 적기 먹고 적기 싸야지 뭐 이런 생각. 각자 여러분들 눈빛에 번쩍번쩍 과거가 너무 그리워지는 분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주로 이제 술 먹던 생각, 또 볼링 치던 생각, 1시간 내내 그냥 딴 생각하고는 또 예배가 마치면요, 또 집사니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 끼고 목사님하고 악수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 절 쏘면 안 됩니다. 예. 많은 성도가 은혜 받아 가지만 그 중에 거의 많은 숫자가 엉터리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배라는 것이 전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매 주마다 하는 일과 출근부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하다가 87년도 올림픽 바로 직전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따지고 저는 솔직히 좀 따졌죠. 그냥만 욕비죠. 뭐 욕비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님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방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고 그 뭐 자기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그거야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집사님 뭐 부모님 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얘기해요. 내가 집사 내가 8년 차인데 내가 성경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건 봤는데 묵지 마라 하는 건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성경 뭐 내 폭탄주 대장인데 아니 술 먹지 마라 캐시 그거 없이 취하지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술 못 먹게 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책에 아무리 찾아봐도 담배 피우지 마라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담배 못 피우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또 고돌이 대자입니다. 근데 성경책에 아무리 살펴봐도 고돌이 하지 말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거 못하게 합니까? 이거 내보고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 본문으로 나를 설득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 양반이 잠시 이제 가만히 있더만은 탁 한참 보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합니다. 집사님 그거 성경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갈 때는 아주 옷매무새 잘 마무리하고 아주까리 동백기름 싹 머리에 바르고 쪽비녀 끼고, 그래 이제 절에 가서 또 갈 때까지 그냥 안 간대요. 어떤 신실한 불교인들은 입에 갈 때 수건을 물고 간대요. 뭐 부정한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쓸데없는 세상 말 한마디 안 하고 절에 가려고 입에 수건 물고 가서 대웅전 들어가지고 108배 1000배를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저보고요, 집사님이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입니다. 집사님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안에, 집사님 안에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만 들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존귀한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책에서 뭐 담배 피울까 말까 따지기 전에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전 속에 굳이 담배 연기를 조였다가 뺐다가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시킬 일이 무엇입니까? 들어보니 좀 맞더라고요. 맞네.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맞다요. 따라합시다. 맞네. 말 되네. 그런 마음이 쓱 지나가요.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대.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가서 자기들 섬기는 부처 앞에서 이술 저술 저묻고 술 주정한 사람 아무도 없대.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이 전 속에 굳이 온갖 술 다 조여가지고 맨날 이 술독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네. 또 말이 되죠, 그죠? 저도 또 따라합시다. 맞네. 말 되네. 그 솔직히 말 되더라고요. 근데 고돌이 실까 말까 성경을 따져보자. 성경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 속에는 이런 두꺼운 휘장으로 딱 구별된 지성소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분, 그 대제사장 중에서 그 중에서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 죄를 이 피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휘장을 넘어 들어가 그 지성소에서 모든 민족의 죄와 자기 죄를 다 사함받고 은혜 받아온 지성소가 바로 집사님 안에 그게 완성되어져 계시는데, 아멘. 이때 아멘 해줘야지. 뭐 됩니까? 옛날 그 지성소에서는 제사하러 갔던 제사장마저도 만약에 숨겨진 죄가 단 하나만 발각되어도 그 자리에서 깨 하고 즉사해버리는 그 무섭고 거룩한 지성소를 집사님 심령 안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번쩍번쩍하는 이상한 장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하는 이런 것, 그 왜 그 성전을 모시고 다닐 거냐라고 하는데 진짜 맞더라고. 따라합시다. 맞네. 그리고 그분은 갔어요. 이제 뭐 대충 얘기하고, 물론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요, 그때 그 집사님은 지금 제가 섬기는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때 그러고 이제 바로 학교 교사 사표 내시고 이제 신대원 올라가지고 목회하시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29년 세월을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이야기고, 그 이제 혼자 누워가지고 이제 잡니다. 자기 전에 문득 그냥 뭐 했는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참 아주 심플하다. 사람이 아주 깔끔한데, 맞아. 혹시 이게 성전이고 성령이고 담배 연기 꿀뚝, 그래 맞네. 술독, 맞다. 말 됐네. 대제사장 깨. 계속 이제 생각합니다. 술독이고 담배 연기 꿀독이고 대제상도 깨 죽는 그 지성소고, 그래 하다가 잤어요. 그냥요. 자고 아침에 눈을 뜨십니다. 딱 하룻밤 사이죠. 근데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룻밤 사이인데 아침 눈을 떴는데 어제와 오늘이 하늘 땅이에요. 동과 서로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아침 눈 떴는데 갑자기 제 모든 머리가 너무 시원하고, 저도 몰래 담배 술잔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요. 담배기만 맡아도 어제 얘기했죠. 창자가 막 끊어지죠. 화투장만 봐도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주업했던 죄수들이 그렇게 하는 눈물 나고, 저도 몰래 걸음마다 내 입에 나오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대변화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과정을
이 변화를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장로님 그날 밤에 불 받으십니까? 꼭 이제 불을 묻습니다. 불. 또 은사 받았느냐, 아니면 능력을 받았냐, 아니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고 왔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냐, 뭐 다양한 어떤 이 체험을 물어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거의 하나의 패턴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증 집회도 많이 왔죠, 그죠? 이 교회도, 그죠? 간증이 거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각자 사역은 다른데 흐름은 똑같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1 흐름, 패턴 1.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하나님 바깥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았다. 저한테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부딪혀서 불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영안이 열렸든지 막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막 항복하고 드디어 주님을 알았다. 그냥 패턴 3. 열심히 사역하다가 왔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앞장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불을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꽝 받아야만이 일꾼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 물론 불 받고 능력 받아 주님 만나 천국 지옥 보고 와서 바뀐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가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저는요, 그날 밤에 불을 받기는커녕 성냥불도 못 봤습니다. 반딧불도 못 봤어요.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꿈도 못 꿨어요. 뭐 잠까지도 못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잘 잤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불과 능력과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 집사님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제게 가슴으로 들어올 때에 맞아 말되네, 그래 맞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요, 은혜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우리 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날마다 심령에 팍팍 들어가는데 누가 그 말씀 앞에 진짜 가슴을 열고 전인격을 다해서 아멘 하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해. 딴 데 기도원 가서 찾으려고 하고, 능력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계속 받고 놔두니까 신앙의 보헤미안 방랑자가 되어버려요. 방랑자. 모든 관심과 초점과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 안으로 모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말씀 앞에 맞아, 정말 말되네, 그래 맞아가 내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역사라면 지금까지도 아멘을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뀐 거예요. 이제 바뀌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예배가 어찌 되겠습니까? 와, 교회당 근처 옵니다. 이제 그때는 주로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지금처럼 자가용 흔치 않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냥 여벌로 다녔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자마자 오토바이 몰고 부르릉 이제 시골 교회니까 청송 진 보면 그 조그마한 시골 이제 면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왈칵 그냥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괜히 예배당 근처 들어왔죠.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슴 속에 박하사탕 몇 개보다 100개보다 더 많이 그냥 불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에 또 촌할배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뭐라 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또 말이 좀 어두뇌가지고 10마디 하면 5마디 정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잠깐 대충 그래 사는 우리였습니다. 그 다들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 언제 하실랑고 그만 기다리고 앉았던 그런 때에 저도 그런 옆에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 목사님이 약간 어둔하게 약간 무슨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이어갔다 저갔다가 막 하십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심령이 흔들어져요. 하늘이 그냥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명설교, 목사님의 멋진 단어와 멋진 문장으로 힘있게,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의 껍데기일 뿐, 정말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목사님의 심령 깊이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같이 교류하는 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10마디 가운데 5마디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더듬거렸지만은 그날 비로소 깨달은 것이 그 노 목사님의 일생을 하나님에 바쳤던 그 영적인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령 안에 사는 그 영적인 은혜가 그 뜨듬뜨듬 말씀 속에 섞여 내 영혼을 찌르는데요, 감동이 오는데 어떤 명설교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못 받고는요, 이 강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우리가 은혜 받을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순수한 마음으로 열려 있고, 우리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심령을 밭갈이하고 말씀을 받으면요, 어떤 말씀도 주의 말씀은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리워, 뭐 예배가 그리워 미치겠어요.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요, 깝깝해요. 미치겠어요. 왜? 수요 예배까지 3일 남았어. 3일 참아야지 예배가 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도 또 3일 수요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 끝나면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 오늘 하룻밤 목요일 밤만 자고 나면 금요 철야가 있다. 또 행복해. 또 금요 철야 마치면 행복해요. 토요일 하루만 견디면 주일 예배가 돌아온다. 예배가 삶의 중심으로 들어들었고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 또 사람이라, 인간은 누구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만 하면요, 그게 습관되어 버리면 굳어져 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계속 다른 거를 더 자극을 더 원해.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워. 야, 이거 예배는 진짜 좋긴 좋은데 한 1년 지나갔죠. 언제부턴가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식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일날 돌아왔죠. 아이고, 벌써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주일 왔나. 내 인생이 더 바빠지고 내 삶이 더 바빠지니까 예배보다도 삶이 먼저 가보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에요? 벌써 예배가 시세집니다. 내 마음속에 큰일 났다.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마음을 다 잡아보죠. 내가 평생 드릴 예배인데, 내가 이 땅 떠나갈 때까지도 임종 예배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예배 이래 잊으면 안 된다. 그때부터 예배의 어떤 감동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예,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나 뛰어난 장로님들 뵈면 꼭 묻습니다. 내 예배가 자꾸 이렇게 시들시들해집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날마다 새롭게 새 은혜 받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물으면 다들 제게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만은, 그러면서 꼭 그 마지막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옛날 성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래, 이게 신령과. 근데 맞긴 맞는데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만이 신령한 예배이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그 모델, 확실히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찾고 싶은데 이거를 제시해 주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벌써 1년, 2년, 3년 흘러갑니다. 몸부림을 쳐도 늘 자꾸 하얀 곡선이에요. 아마 제 간증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뀐 은혜로 깨어진 것이 놀라웠게도 가장 인상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저는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없으니까 긴 과정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이 청송교도소의 독방은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흉악범들만 모아놓은 청송교도소. 그 청송교도소에서도 도저히 공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성격 파탄자들만 갖다 모은 것이 독방입니다. 거기에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인간들만 갖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동물원 가도 길든 짐승들은 서로 모두 합사하죠. 같이 모여 살죠. 그런데 맹수들 중에 도저히 아직까지 길이 안 든 맹수, 난폭한 맹수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따로 가다 놓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 그 독방 안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막 이런 일들을 늘 보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돈 많은 집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아주 고급적인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었다면요, 그 레벨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많은 층층이 있습니다. 아주 고급 관료들, 어릴 때부터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던 부유한 가정에서 승승장구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실제로 우리 같은 밑바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이 예수를 믿어도 얘기해보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요, 예, 다 막힙니다. 저 밑에까지 다 막혀버려요. 그럴 때 있습니다. 물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그분들만큼 힘이 없으니까, 돈이든 권력이든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그 길을 따라가고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예. 어쨌든 저는 누구보다 더 가장 밑바닥, 최악의 장소, 지옥의 끝자락 같은 그 바닥에서 인생을 살다가 그들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제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다 고친다. 예.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사형수도 포기하지 않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포기하지, 끝까지 포기 않고 찾으신 하나님,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요, 아마 우주간에 제일 행복한 사람. 그 독방의 죄수들이요, 진짜 처음에는요, 뭐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합니까? 그들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싸우기도 하고 찢고 뽑고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그나마 예수를 영접하긴 해. 제일 첫 방에 조세영이, 아시죠? 그죠? 아주 대도 조세영이 한때 유명한 도둑으로 있다가 또 교도소 나와가지고는 한동안은요, 또 간정집회도 많이 댕기고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그러다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붙잡혀 가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내가 망신을 당했던 그 조세영.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도입니다. 이 사람이 사고 치자 말자 온 국민들이 막 환멸을 느꼈죠. 울산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일본 가가지고 사고차가 붙잡히자 말자 조세희가 전화 왔어요. 박 장로, 이럴 수가 있나? 왜? 조세희가 어째 저렇게 일본 가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붙잡혀 나라 망신을 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조세희는 이제 태신자고 또 제가 영적인 파트너인데 막상 저 꼴 보여 장로님, 내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세희가 일본 건너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 간정 집회하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저 꼴 보이 너무너무 좀 분해가지고 간정 테이프 좀 못하가 불사질러 부렸대. 그런데 한참 듣고 있다가 장로님, 그래도 불 지른 건 좀 심했네요. 왜? 조세희가 나쁜 짓 하고 도둑질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알고 크게 보면 뭐 별건 아닙니다. 아니 평생 하는 도둑질 한 번 더 했는데 국가가 불 지르고 뭐 그럴 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뭉치다더라고요. 장로님, 그런 논리 같으면 장로님이나 낸들 주님 앞에 살아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안 들켰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날마다 용서받고 살면서 조세에 도둑질하면 됐다고 불사지르고 그거 왜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회개시키려고 한국서 안 되니까 일본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해지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참 말된다 야 이 갑자기요. 말 되거든요. 지금 조세가 이제 변호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럼 왜 합니까? 육신이 약해 했는 거 했다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욕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쌍한 마음으로 품에 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조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오늘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당당하게 살잖아요.
차 운전하다가 막 끼들죠. 무섭게. 남이 끼들면 전부 난폭 운전이에요. 지가 끼들면 차선 변경이라 해요. 다들 그래서 합니다. 그 조세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제일 끝방에 있는 장성우라는 죄수가 있습니다. 아주 주먹죄입니다. 이 둘이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었어요. 둘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이 두 사람이 믿는데 둘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방이 32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방이니까 소장 지시가 아주 위험한 인간이니까 절대 근처 붙이지 말고 따로 떨지 않으라고 소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이 둘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외롭단 말이에요. 독방에는 절대 못 만나요. 사람끼리 죄수끼리 못 만납니다. 만약에 죄수끼리 만나가 대화를 했다 그러면 담당 근무자들은요 중징계입니다. 워낙 흉악한 인간들인지라 조금만 감정이 낀 게 있으면요 따닥하면 하나 죽습니다. 그냥 중태밭입니다. 또 둘이 마음에 합해지면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근본 못 만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던 그 속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불같이 뜨겁죠. 그러니까 결국 꾀를 낸 게 이 독방 바닥에서 한 손바닥 2개 높이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19통, 19통. 밥 식자, 입구자, 밥 넣어주는 이제 구멍입니다. 그게 밖으로 통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 입을 대고 불러. 야, 성우야! 성우야! 그 소리가 이 밖으로 나가 이 멀리 가서 장성우 귀에 들리면 엎드려. 장성우도 형님 불렀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그러면 조세가 또 입을 대야 된다.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라. 안 들리죠? 그 먼 거리에 시끄럽죠? 소음 많죠? 귀를 대고 듣다가 또 입을 대고 형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요. 야 마태복음 1장 1절 말이야. 몇 분을 두고 악을 쓰고 고함을 저담으면 어떻게 이제 알아들어요. 그러면 장성우 성경을 펴놓고 그 구멍에 짐승같이 엎드려가지고 악을 써 고함을 질러 성경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조세도 귀대고 있다가 아멘 아멘 이렇게 외로웠던 그 이제 교제가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엎드려 사는 거예요. 그 외로웠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고 찬송 나누고 꿈이 천국이 따로 없죠. 이 두 사람은 천국이라. 근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요. 좀 잘락하면 형님 하면 또 벌떡 깨야 되죠. 좀 쉴락하면 성우야 하면 또 깨야 되죠. 근데 상대가 워낙 거물들이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번은 이수열이라는 죄수가 붙잡혔어요. 아주 성격이 너무 급한 별명이 메루시 팔딱 뛰는 부산항구 제일부더라 그런데 마침 이게 절묘한 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마침 방이 빈 게 중간에 방이 하나 비었어요. 그거 집어넣었어요. 이놈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눈치도 안 봐. 뭐 이도 독종이니까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형님 나 못 참소이. 야 성우 너 언제부터 성자 됐냐 이 새끼야. 막 욕하고 막. 그래도 둘이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막 나누면 이놈도 같이 구멍에 입을 대고 악을 써서 남함이 타불간센법살하고 이제 방해 전파를 쏘기 시작합니다. 독방은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뭐 직원들이 걱정스러워도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나 또 봐라 재밌다. 뭐 모양 나 또 봐라. 하루는요 이제 저세가 그날따라 5월달입니다. 나고나 이제 초봄에 이제 잠시 낮잠 자는데 또 시작됐어요. 성우야 불렀어. 다 깼죠 또 이제. 성우가 또 형님 불러십니까? 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라. 안 들리죠 요한복음.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그날따라 도통 못 알아듣니까 몇 번을 두고 요한복음 3장 악을 쓰니까 수열이가 짜증나 죽은 거예요 이제. 저것들 미쳤다 저거. 하루 이틀 나고 몇 달 동안 이게 뭐야. 그러고 쟤들이 오늘 뭐 요한복음인지 뭔지 몇 번 하다가 못 알아듣으면 그만이지
그 끝장을 볼라 하냐 뭔데 요한복음에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죄수들 방마다 성경을 먼저 넣어주거든요. 이제 수요일에도 지방에 있는 성경을 또 가지고 요한복음이 뭔가 하고 요한복음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 뭐 잘 찾기나 뭐 잘 모르죠. 어디 한참 찾다가 그 구멍에 입을 대고 형님 그 몇 페이지요? 이래 됐으니. 그러니까 이제 몇 페이지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수요일 찾았어. 찾으니까 이제 조생이가 부탁합니다. 수요일아, 네가 좀 대신 읽어주라. 저 장성우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중간에 있으니까 중계 방송 좀 해라니까 뭐 그러지 하고 이제 시도 성경을 펴가지고 이제 그 입을 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했어요. 이제 양쪽에서 아멘 했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은 미쳤다 하고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날 낮에 이제 줄 잘 지내고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이 귀에 모기가 한 마리 왱 도는 거예요. 모기가 왱. 근데 모기를 쫓으면서 초봄에 무슨 모기냐 벌써 모기야. 왱. 근데 가만히 아무리 쫓아도 모기가 도망을 안 가. 근데 소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모기가 아니고 낮에 지가 과음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여운이 메아리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귀를 털고 발짝발짝 뛰고 막 물 털고 세수하고.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확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나중에는요 그 소리가 안 들려갖고 유행가를 부르고 악을 써도 끊임없이 태산 같은 무게로 나중에 밤 11시가 넘어가는데 수요일이 말론 그래요. 태산보다 큰 무게의 힘이 글자 하나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막 쏟아내는데 자기 힘으로 꼼짝 못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통곡하면서 그날 밤에 주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결국 이 독방에 집사가 세 사람 생겼어요. 이제 독방 초대 집사 세 사람. 이 셋이가 그냥 매일마다 찬송이요 눈물이요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그 기쁨에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전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대도도 저렇고 장성우 저렇고 메르시 팔딱 뛰는 부산한 것보다 야 뭔가 있다 싶으니까 자연스럽게 옆방 살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6개월 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대한민국 최고의 악질들 32명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 길 가다가 아무리 나쁜 놈을 봐도 저것도 하나님 포기 안 한다. 포기 절대 안 한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누군가 통해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피눈물로 예수님이 뚝뚝뚝 구멍 뚫린 손자가락으로 피 뿌리면서 끌고 가실 기다. 늘 그 마음이 듭니다. 드디어 이 32명이 예수님을 아니까 어째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내한테 요구하는 게 예배 한번 드리게 달래. 예배. 예배 드리게 달래. 미치겠어요. 근데 안 돼요. 둘도 못 만났는데 32명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안 되죠. 그러다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예배 준비를 해봅니다. 미리 주보를 다 이제 만들어 돌려주고 말씀 준비는 또 제가 해야 돼요. 아무도 못 오니까요. 예배 날 됩니다. 제가 문 잠그고 수요일에 방 앞에 섭니다. 복도에. 저도 목에 피가 오르도록 과음 지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독방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32명 전부 다가 자기 감방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밖에 못 나와요. 그러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감방에서 그 귀를 대고 있다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그 말과 함께 즉각 그게 입으로 다 바뀝니다. 그게 입을 갖다 대고 피가 올라오도록 외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쯤 되면 이방 저방 이방 저방 통곡이고 흐느끼고 신앙 고백 옳게 못해요. 지나온 자기 인생 보이잖아요. 그 좋았던 시절 범죄하고 밑바닥만 살다가
가족들과 많은 이들에게 가슴에 멍만 들이다가 인생이 가지 말아야 될 청송 땅까지 끌려와가 독방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지옥의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지옥 떨어질 그 벼랑 끝에서 비로소 주님 알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너무나 가릴 길 없어 그 냄새나는 조그만 구멍에 입을 대고 귀를 대고 예배하는 자기가 자기를 봅니다. 기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복잡한 감정들이 맞물려 눈물이죠. 통곡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비로소 느낍니다. 비록 벽과 벽은 다 가로막혀서 지금 앞에 철창은 놓여 있어. 그러나 적어도 제 영적인 눈에 뜨이게는 하나님께서 벽도 사라지게 하시고 철문도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은 32명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제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그렇게 마음에 그리웠던 그 예배가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아니겠나, 이런 예배가 진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나. 예배하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예배하면 드리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몸부림하는 이들이 예배날 비록 밖에는 못 나오고 좋은 자리에 못 앉아있지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입을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겠다는 그 낮아지고 그 처절한 이 예배자의 모습이야말로 이것이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내 가슴에 사진이 팍 찍혀졌습니다. 오늘 이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찍혀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증을 가슴에 담았다면 몸은 비록 좋은 자리에 따뜻하고 시원하고 참으로 조명 잘 들어오고 안락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목사님께서 땡땡땡 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중심은 날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꿇어 앉아서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그 처절할 정도로 낮아지고 겸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 찾고 계시느니라. 찾고 계시오.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가 부족하면, 얼마나 신령한 예배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십니다. 하도 많은 세월 예배하고 살아오니까 그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쓸모처럼 빠져나가는 그 많은 예배자들 중에서 저도 행복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날마다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책에 기록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답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꽃피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회는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국가가 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송 땅에 저 낮아진 흉악범들의 낮은 예배가 대형 건물 지어놓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기름지고 부유하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교만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청송교도소 독방에 그 냄새나는 구멍에 귀를 대고 드리는 그 예배가 도전이 되고 깨닫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홍수 시대지요. 많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많고 돌아서면 교회고 돌아서면 교회고 돌아서면 교회고 앞뒤가 교회고 교회가 흘러는 예배가 그냥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물은 참 많아 다리를 그냥 무너뜨리고 산을 쓸어가고 집을 무너뜨리는 물은 넘칩니다마는 물은 전부 다가 황토물밖에 없습니다. 맑은 물이 없습니다. 예배의 홍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부족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짧은 이틀 동안 행복한 교회로 보내시면서 저는 지금 놀랐습니다. 어제 오늘 양이틀 동안 요 근래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집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저도 이제 내 관리하려고 조금 조용조용 힘 좀 안 빼려고 롱런 하려고 아닙니다. 이번 행복한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막 그냥 밀어붙이시는데 어제부터 오늘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게 돌린 힘이 남았구나.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셔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전했습니다만 저도 제 마음속에 다시 되돌아와서 나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예배의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면 새롭게 세우는 이번 집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예배의 갱신이 오늘부터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영적 어떤 출발점의 정월 초하루로 삼아줄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 출발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걷는 아름다운 예배의 승리자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까요. 할렐루야. 어제 참석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어제 다 그렇죠. 내려주십시오. 제가 미처 못한 얘기가 있어요. 그 우상의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죠.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데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일찍이 파문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사니까 문중회를 열어서 종손에서 파직시켰어요. 옛날로 말하면 폐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폐쇄자로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은 저희 아내 피눈물로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끝머리에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전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사 41개 다 깨버리고 1년에 딱 한 번 정월 초하룻날 예배로 모든 것을 다 가름해버립니다. 온 문중이 둘갈랐습니다. 종친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종손 내놔라 이게요. 왜? 제사 안 지는 종손이 무슨 종손이고? 제가 그랬죠.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손도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종손이 예수 믿고 기독교식으로 종가를 운영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 판례를 받아오너라. 끝났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유명한 동성로에서 잘 나가던 주목제였습니다. 그가 성령 세례받고 너무나 온유한 집사가 돼가지고 드디어 안수 집사로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셋째 동생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에 왜 목사입니까? 예?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간 날부터 한 번도 제가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볼 때마다 너무 귀해 전도사님, 박전사님. 제 동생 형님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서. 아이고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에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요새 또 중견 목사가 되니까요 아주 털 잡혀가지고 그냥 목사님 가면 장로님 털 딱 잡혔어. 털 잡혔어요. 넷째 동생은 현재 경찰서장입니다만 날라리 집사입니다.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 다 집사라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제 보세요. 9년 날라리 집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예, 여동생 하나 있는 거는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기둥 같은 보배로 쓰임받고 늦둥이 제일 막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던 그가 드디어 주님을 뒤늦게 다시 만나고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까지 밀렸던 모든 11조를 대출받아가지고 다 갚아버렸어. 와 대단합니다. 대출받아가지고 11조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만은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대출금 갚으려고 힘을 씁니다. 예, 뭐 하나님 앞에 잘 바쳤으니까 잘 되더라. 그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러나 다 그 법이 공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은 아직도 어렵게 그냥 놔둘 때가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 엄청난 가문이 다 그냥 예수 향해 돌아오고 제사 다 깨버리고 복음의 가정으로 세운 이 은혜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 가족은 날마다 모이면 예배입니다. 날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배고 그 예배가 살아난 한 우리 가정은 든든히 서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히 서갈 것이고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에 성심성의껏 다 하세요. 한 문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배로 정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